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부어지는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를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솟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채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거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늘 깨어 기도하며 전 앞에 세워지는 말씀이 우리를 채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의 제목들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홍석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게 하시고 입추와 말복이 가까이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더위를 조금만 잘 넘기시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마구 찌르는 묻지마 살인 사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일상생활 영유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공공장소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해치는 흉악범에 대해서는 현장 사살을 하고 있사오니 한국에서 이러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현장 사살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치안을 유지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에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무사히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과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조금이라도 가깝게 알고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목장이 방학 중에 있사오니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준우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사 사랑교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한 시간이 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다녀오르시는 성준우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하시는 일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34장 1절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가
나아올 때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께 정성스럽게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올릴 때 우리의 적은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놓습니다. 성도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의 역사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드림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 주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십시오. 날씨가 참 덥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십니까? 예, 이 더운 일기에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1층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신자를 위한 기도를 계속 권면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우리 꼭 기도하고 계시죠? 예, 그런 줄 믿습니다. 예,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면 그냥 우리의 수준에서만 일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늘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부로 우리 모든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끝났습니다. 저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왔는데요. 정말 3년 만에 했던 우리 자체로였던 귀한 수련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함께 뛰어놀고 함께 교제하는 모습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붙잡아 주셔서 우리 귀한 영혼들이 다음 세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꼭 주중에 한 번씩 주 앞에 나와 기도하리라 결단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큐티 학교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배우는 법을 우리 공부하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분들을 원하시면 우리 꼭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말씀 좀 깊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함께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우리 축하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혜정 성도님 우리 앞에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따님이 출산하셔서 우리 권경한 귀한 손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귀한 자녀 주셨는데 우리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지동삼 집사님 그리고 우리 따님 우리 지명채 양 잠깐 일어날까요? 예, 우리 교회 지휘자셨는데 예. 일본에 거주하시다가 방학이 돼서 우리 사랑교회를 또 잊지 못해서 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붕 권사님 가족 우리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특별히 성도들께서 보여주신 귀한 사랑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인사하러 나왔습니다.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예, 우리 귀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또 앞으로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분 권사님 가정에서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떡을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휴가가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영육간에 또 깊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마다 찾아와 주시고 이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되며 우리 삶에 힘이 되게 해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토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간의 말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죠. 그리고 길을 걸어가실 때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맹인입니다. 맹인. 아마도 이 맹인은 여러분 성전 어귀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기척이 느껴지면 그 사람에게 돈을 구했던 것 같아요. 구걸했던 거죠. 왜냐하면 맹인은 그 당시에 가장 약자 중에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 맹인을 소개하면서 한 말을 덧붙이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날 때부터. 아마도 요한을 포함해서 상당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맹인이 겪어야 했던 많은 천대와 수모도 아마 직접 목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맹인 곁을 지나가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혹시 여러분 길거리 가시면서 가끔 맹인을 보시죠? 그렇죠? 시각장애인. 옛날 성경에는 소경이란 말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에는? 잘 모르시겠죠? 예, 소경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소경이란 말은 약간 비하의 말이 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번역할 때 그래서 옛날에는 소경, 안진뱅이, 절름발이라는 말을 썼던 걸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맹인 등등으로 바꿨죠. 예, 원래는 시각장애인 혹은 맹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맹인 지나가면 여러분 이렇게 피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십니까? 예, 대답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시고 나오셨죠? 예,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냥 지나가죠, 그렇죠? 우리는 맹인 바라보면서 어떤 도덕적인 판단이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는 맹인들을 향해서 부정한 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 혀를 차면서 그를 죄인 취급했고요. 심지어 그 부모들의 죄라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신만 죄인 취급한 게 아니라 그 부모조차 죄인이다라고 못 박았던 것이죠. 그 당시 문화 속에는 여러분, 이 맹인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어요. 저주받은 존재.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괜히 태어나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로 맹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맹인들은, 이 장애인들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맹인을 주목하시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 합니까? 랍비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의 전형적인 시각이었어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어떤 죄악 때문인데, 그 죄악이 누구 죄악 때문인가? 본인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가 그 당시에 논란거리였거든요. 논란거리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의 글들을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애아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 부모 죄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기록하냐면, 부모가, 그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죄를 지은 경우에 심지어 그 뱃속에 있는 태아도 책임이 있다. 지금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가 뭔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랍비들은요, 부모가 임신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심지어 태아도 일정 부분 거기에 관여를 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근거가 있었는데,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쌍둥이 형제가 나오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 등장하죠. 에서와 야곱이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합니까? 싸워요. 이 부분을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이들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아마 이런 맥락 속에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답을 주시죠.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예수님 두 가지를 다 부인하세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또한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답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끔찍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은 반드시 죄로 인해서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누가 짓는 겁니까? 하나님 짓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짓는 겁니까? 사람이 짓는 거죠. 당연히 이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 사람이 져야 한다.
자, 그러면 그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 책임의 결과가 이렇게 장애라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러면 이게 사람의 죄이니까 그 죄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일 거라고 못 박았던 것이죠. 이런 여러분 통념이 몇 년간 흐르냐면 수백 년간 흘러요. 여러분, 모든 유대 땅에 수백 년간 흐르는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단박에 깨시는 거죠. 박살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위안과 평안을 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이 죄의 결과라면, 그럼 제가 지난주 제가 장염을 크게 알았습니다. 혹시 아시는가요,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예, 제가 주중에 장염을 아주 크게 알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장염을 알아봤어요. 정말 배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다 회복됐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병을 얻을 때 그게 다 죄악 때문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요? 만약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라면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인간은 아마도 심각한 죄책감과 더불어서 자책감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이 때때로 항상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듭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자, 인간의 고난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맹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그런 방법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드러낼 목적으로 처음부터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평생 비참하게 살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어쩌면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이번 주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선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잘못을 범한 게 아닌데 발생하는 어려움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들,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못한 일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바라지 않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아프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 여러분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왜 그들이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까지도 말하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죽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죽음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죄의 결과라는 이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면 그들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에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고통을 주시고 아무렇게나 사람을 죽게 하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통곡하시고 슬퍼하시고 어린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들과 가족들과 하나님 뭐 하신다? 함께 우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시고 슬픈 상황을 일부러 조장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이유와 내용보다는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너무 쉽게 놓쳐버려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원인보다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과연 그런 상황에조차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끝까지 그 주님 붙잡을 수 있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해서 고난이 가벼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가벼워집니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설령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잘 담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장 뒷편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있죠.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상에서 잘 풀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행복한 거, 오래 사는 거, 성공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는 그 선이 그냥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고난당하지 않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나타나시는 그 선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합력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선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잘 안 나오시죠? 그렇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저 성공하고 싶은데요, 저 건강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싶은 진짜 일은, 정말 하나님의 선함은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 맹인에게 적용해 볼까요?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한 번도 그는 하나님 백성답게 산 적이 없습니다. 평생 죄에 억눌리고 사람의 시선에 억눌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봐도 그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의 샬롬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신방에 보면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샬롬이 보이지 않아요. 20년, 30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할 그 믿음의 샬롬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삶이 너무 어려워요.
정말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봐도 어려워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의 고백과 표정과 말 속에 여호와의 샬롬이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질도 어떤 환경도 여호와의 샬롬과 상관이 없다.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깨달았어요. 오늘 맹인이 유대인이었고 그는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샬롬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쁨이 보이지 않아요.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사실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게 한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참 백성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뒷절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예배하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맹인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셔서 그 샬롬을 누리게 해주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눈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면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짓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잘 모르시니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눈 감고 살았어요. 어느 순간 눈이 딱 뜨였습니다.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적게 지을까요? 물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더 적게 지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장애인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을 회복하고 옛날에 그렇게 몸이 아팠다가 건강이 회복돼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더 주께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몸이 아플 때는 정말 주님밖에 없어서 그 안에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건강이 회복되니까 더 많은 죄악의 환경 가운데 내가 가더라. 그 환경을 찾게 되더라. 생각해 볼까요? 그가 눈만 뜨고, 오늘 이 맹인이 눈만 뜨고 진정 구주이신 그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이 맹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보이는 눈으로 더 죄를 짓고 자기 욕심에 취해 그는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을 때보다 더 극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그의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와 들어오시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은 단지 앞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뭘 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그 일이 말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단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불편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전부라면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이 그냥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세상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신 것이라면 아마 제자들에게 그냥 병 고치는 능력 정도만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인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그 목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며 앞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어머님의 간증이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7살짜리 자기 아들의 눈에 병이 생긴 거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곳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대학병원 다 다녔고요. 근데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빨리 이 눈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서 결국 그 아이의 눈을 제거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간증글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눈을 고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간증 그러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게 다 간증 아닙니까? 근데 그 어머니의 간증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하나님, 이 아들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아이의 한쪽 눈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만나게 되었다. 비로소 어렴풋하던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진정 찾아와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맹인을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지나가죠. 어느 누구도 이 맹인을 통해서 이 맹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거지였고 그저 구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여시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세워지죠. 그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이 맹인은 여러분 눈 뜨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누구로 살아갑니까? 제자로 살아가요. 그 뒤에 발생했던 일들을 보면, 그가 하는 일을 보면 마치 그의 삶은요 작은 예수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그가 하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그가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믿음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너를 구원했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최종 목적.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천국 갈 때까지 마음껏 살아라.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 얼마나 즐거운 게 많이 있느냐, 먹고 마시며 즐거워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선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무엇으로 살라?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리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NIV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We must do the work. 그 사역을, 그 일을 누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열어두시고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 맹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구걸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오늘 그가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죠. 가장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참 백성이 아니었죠.
지금 그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가 그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가 그의 좌편에 앉게 될 것이다. 예수님 지금 왕 되시면 나는 가장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앉게 될 것이다. 그거 바라보면서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의 스토리를 일부러 보여주시면서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낱 맹인의 이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없이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그 빛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승천하실 것인데 예수님 승천하시면 이 빛의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제자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맹인이었다가 나아 받은 이 사람이 감당해야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이 빛이 증거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죠.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 결코 그 빛을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교회인 성도가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발산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이 그 빛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빛을 발산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그 장애를 가지고 이때까지 산 것은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에게 죄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그를 고쳐주셨고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고 그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평생 주님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빛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가장 선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어두우니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따라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이 하나밖에 없는 삶, 평생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일단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에 너무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 귀한 찬양 부르면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참된 샬롬을 누리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진정한 거룩한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주의 일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참다한 백성으로 세워져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빛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타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덧붙여 기도할 때 이번 여름 사역 다 끝났습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뒤를 따라간 자들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믿음으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여호와의 정병들로 세워지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여호와의 사용을 누리며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은혜, 그 말씀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에 함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정령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생명의 빛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